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3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몸이 너무 피곤하시거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한 번 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가 교회를 오는 것, 내가 형제자매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 무엇이었던지 간에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 은혜를 흡족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제까지 자란 것, 내가 이제까지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이제까지 성숙해온 것, 모든 은혜였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예,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한 번 더.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받으소서.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는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노래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아멘.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 우리 마지막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맘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미움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 아멘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를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풍성히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이십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의 곁에서 늘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 자리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듣고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 한 주라도, 심지어는 단 하루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또 금방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저희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주님과 다시 멀어지는 삶이 아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다 손가락질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외면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저희에게 말씀하셨지만 저희의 사랑은 이득과 실리를 따지는 계산적인 사랑이었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인 참 평안과 안식을 주님을 통해 찾으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또 나약하기만 한 저의 힘과 지혜를 통해 스스로의 평안과 안식을 세상적인 경쟁 우위를 손에 넣음으로써 찾으려 합니다.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교정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치이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이 저희의 기준이 되셔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주님께 홀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저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구빈곤 목사님께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와 선포하시는 목사님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어서 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되새기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 사랑이시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성혜진 자매 간증하시고 또 이어서 윤하영, 신채은 집사님, 윤시온 형제 함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산부 C4 3H 목장의 성혜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다시 간증을 고백하게 되면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제 삶은 매 순간 간증이긴 하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저의 모습과 간증을 하는 내용과 거리감이 있는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마치 거울에 비춰진 민낯을 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청년 산부에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 혹은 요리문답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책의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제안받았습니다. 역시나 선뜻 하겠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간증에 대한 부담은 몇 번을 해보아도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도 성실하게 임하는 다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여전히 간증이 부담스럽습니다. 간증을 할 다른 청년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진짜 혹시나, 정말 혹시나 간사님께서 한 번 더 제안을 하시면 그때는 제가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간증을 제안받은 이후에 하루 이틀 별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다른 청년이 하나보다 생각해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단톡방에서 저에게 간증 제안을 한 번 더 하신 걸 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제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있다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나름 응답이라면 응답이겠지 생각하며 내가 간증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 간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의 사람들을 하는 동안 주신 마음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 1월 공동체에서 그 책의 사람들을 함께할 청년들을 모집한다 하여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같이 할 기회는 자주 있었는데 뭔가 업무처럼 말씀을 읽게 될까봐 그땐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말씀을 안 읽게 되고 묵상을 안 하게 되는 날이 더 많아져서 와, 진짜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젠 이렇게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더 잘 깨달아 보겠다는 어떤 거창한 목표보단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부터 기르자라는 마음으로 이 기간 동안만은 하루도 거르지 않으리라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아무래도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습관을 만들기엔 좋았습니다. 사람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걸 잊어버릴 일이 없듯이 사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게 참 모순적이지만 또 까먹게 되는 게 현실이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군가가 오늘 말씀을 읽었고 묵상을 했고 암송을 했다고 하면 했다고 카톡방에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잊을만 하면 올라오고 잊을만 하면 올라오니까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습관이 형성되어 가는 걸 보니 확실히 목표치에는 가까워지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목표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날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생각과 주관대로 살다가 넘어지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내 주관인지도 몰랐고 또 어떤 때는 내 주관인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문제나 친구, 공동체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저에게 닥쳐 문제만을 바라보기에 급급했고 빨리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서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상황을 대처하거나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내 주관이 앞서 행동하고 말해온 순간들이 많았는데 당연히 그 결과는 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한 채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제 안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내 생각을 점차 바꾸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니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관되었던 순간을 인정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고 새롭게 다가온 문제 앞에선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 덕분에 문제가 생겨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말씀 따라 살아내기를 애써보려 합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간증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제 입술로 직접 고백하게 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성도분들 또한 말씀 가운데 살아내시길, 그리고 저희가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시온과 그의 부모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짧게 잠깐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오늘 요게벳의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가사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인데,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가 감히 이렇게 너의 삶을 맡긴다고 해도 괜찮은 걸까? 근데 시온이 이름이 이제 시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음 같이 영원하리로다에서 따온 그 시온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접시랑 노래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여러분 3부 예배 특송은 시온이가 1부, 2부는 지난 토요일에 연습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멋진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좋은 소품이 되었고, 오늘 3부 예배는 직접 하면서 아주 시온이가 찬양을 잘 해주었습니다. 우리 시온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족으로 하겠다고 하면 가족으로 찬양 특송할 수 있습니다. 뭐 건요한, 건요일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좀 축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군대를 제대하고 지난주에는 가족 여행을 갔다가 이번 주에 온 황수창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황수창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래도 친구들이 모를 수 있거든. 모르는 친구들 많습니다. 황수창. 영상 보는 친구들도 카메라를 황수창에게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창수 영상 보고 있겠지? 한번 박수 차려 경례.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수료증 주겠습니다. 박영훈하고 그 다음에 지섭이하고 그 다음에 찬구 세 사람이네요. 자, 먼저 박영훈 나오세요. 네. 자, 지섭이도 나와야 된다. 박영훈 수료정서.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6일 사랑의 꽃병교 단임 목사 구빈관. 자 우리 영훈이부터 먼저 받을 때, 이거 좀 누가 이럴 때는 좀 자, 박영훈. 그 다음에 김지섭이 오글거리 하는데 수료정서 김지섭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수료정서 이창구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광고 말씀은 여러분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방역 지금 이제 코로나 예방접 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잘 해주셔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잘 넘어가서 대면 예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산한 우리 한성찬 김신혜 자매의 아이를 위해서, 둘 다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김서현, 강수진 성도 자녀를 위해서 축하 선물 받고 있으니까 축하 선물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좀 예쁘게 이렇게 아이가 자랄 때 붙여놓을 수 있도록 편지도 막 목적별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는 창세기입니다. 성경 읽기 창세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6장 1절에서 15절하고 22절부터 71절까지 내용 전체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일 큰
아담 이후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대학 가서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취업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더 좋은 먹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은 더 좋은 먹거리를 가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인류의 삶입니다. 기업들 보십시오. 기업들 이번에 미국에 40조인가 갖다 줬다 했죠.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뭡니까 우리 그 예방약도 막 주고 그랬잖아요. 왜요? 자기들의 먹거리가 그만큼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40조의 투자를 받아내면서 먹거리를 그만큼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전쟁사 그 모든 전쟁사는 먹거리 전쟁입니다. 결국 여러분 고대 전쟁도 보면 얼마나 많은 물자를 자기가 가지게 되는가요? 그리스 같은 경우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 전쟁을 보면 다 그 탈취물을 자기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이기면 적국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거나 조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대의 전쟁은 뭡니까? 걸프전에 일어났던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먹거리입니다. 거기에 소비를 누가 가지게 되느냐? 먹거리입니다. 결국 인류는요,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안정적으로 먹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지도자, 그 한 가정의 가장의 최고의 역할은 뭐냐면 그 가족들을 안정적으로 먹이는 겁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의 최고의 역할은 그 나라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왕국은 어떠한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먹거리를 주시는가?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이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먹거리를 주시면서 너희가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먹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이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지는 그쯤에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베세다라는 마을 근처에 있는 산비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립 보고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 따오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장정 하루 일품삭이라고 하니까 요즘 우리 권요한이 얼마 받나? 10만 원 받지? 그러면 10만 원 받으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1데나리온이 10만 원 가치거든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뭡니까? 예? 2천만 원. 예, 2천만 원 정도의 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 예. 예. 아니 2천만 원 정도의 빵이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앉혀봐라. 그래놓고 야, 먹을 거 있냐 물어보고 예, 아이가 사온 조그마한 도시락이 있는데 거기에 보리떡 조그마한 빵 5개가 있고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오늘 제가 어른이거든요. 제가 어른인데 얼마만한 양을 먹었나 하면 제가 오늘 점심 먹는데 배준이가 밥을 가져왔는데 저보고 누가 먹는 수준을 얘기하고 종혁이 수준으로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김밥 한 줄이면 되거든요.
고스란히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먹는 수준이라는 게 많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서 남자만 5,000명, 여기 5,000명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 되어 있거든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여기 남자는 20세 이상의 남자거든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5,000명이었기 때문에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거 거두어라 그러니까 12강줄이 거두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들 때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설교가 어디에 머무르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라고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려고 이걸 안 하셨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떡의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드러내시고 진짜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건 말해. 그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8장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8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우와, 드디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일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것을 배불리 먹을 것을 이스라엘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 만나를 내리게 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제 로마 치하에서 세금 내고 수탈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먹을 빵이 없어가지고 다 굶주리면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굶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 속은 먹여서 누가 좀 우리를 잘 먹여줄 수 있을까? 이 로마의 수탈로부터 우리를 막아내고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빵을 공급할 수 있는 왕은 누구일까? 물색하던 중 이분을 만난 거야. 이야, 드디어 그래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제자들 보고 빨리 배를 태워 보내시고 자기는 산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벌어진 일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 본 거는 분명히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냈으니까 예수님은 간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 계시나?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가 막 급히 배를 타고 그러면 제자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가는 모양이서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자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갖다가 베세다에서 이제 찾다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급하게 가버나움 제자들이 간 곳으로 간 거예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보여주는 게 표적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픈데 떡을 먹여주니까 이야 떡 먹고 싶어서 왔지. 그 얘기예요. 그 스님들의 선문답관에 그런 게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왜 보노?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지금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우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배고플 필요 없다, 이 사람 왕으로 삼자 하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일하는 그 양식은 뭡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30절부터. 오늘 어차피 70일까지 다 읽을 거야.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근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표적 보여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증거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그 선지자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가지고 우리를 먹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기를 내렸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너희 육의 생명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영생하는 식량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떡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보면 나중에 적용할 때 알겠지만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지만 실제로는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도록 했는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멸망해 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떡을 주겠다니까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냈으니 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은 야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오는 떡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떡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맞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나는 결코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내 상에서 먹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배부르게 육신의 떡을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자, 41절 말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늘로부터 와서?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모세 아니야, 요셉 아니야. 요셉과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잖아. 지금 요셉은 죽었지만 그러면서 저 동생들이 유다하고 야고보잖아. 저 사람은 왜 하늘로부터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나는 곧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나를 먹으라는 건 내 살을 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유비적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유월절인데 마지막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만찬을 차리잖아요. 만찬장이 되잖아요. 그 만찬에서 뭡니까? 떡을 떼주죠. 뭐라고 합니까? 떡을 떼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다 하고 주죠. 그 다음에 이 잔을 주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내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네 번째 유월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직접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자, 이들이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이 우리를 살을 먹으라더니 말이 되냐? 막 서로 그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자, 6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표적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계속해서 떡을 만들어줄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참된 음식이 되고 빵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더 재미있는 건 제자들도 다 떠나가요. 왜? 제자들 이런 생각한 거죠. 야,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을 시켜가지고 다윗 왕국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러면서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게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12명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고백도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구세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다가 아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도 왜 팝니까? 가룟 유다도 왜 파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도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돈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먹을 거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리고 부으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거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육식적인 배를 채우기 온 왕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돈도 많이 벌고 예수님도 믿고 좋은 직장도 얻고 예수님도 믿고 건강하고 예수님도 믿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공하지 못한다거나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거나 예수를 믿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요 여기서 정말 극명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오병이어 사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근데 너희는 왜 나에게 와서까지 예배당에 와서까지 설교를 들으면서까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영생의 기쁨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걸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찾아와가지고 지금 내한테 뭐 요구하냐? 다시 빵 만들어가지고 배부르려고 해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는 왜 타락했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도 잘 믿고 돈도 많이 벌면 되잖아. 심지어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지 않냐? 그게 뭐가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일용할 양식 안 준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도 믿고 더 먹거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꿈입니다. 예수도 믿고 더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도 시간마다 우리는 더 많은 먹거리, 더 좋은 먹거리, 더 안정적인 먹거리의 공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떡을 주는 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는 떡을 먹고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의도하는 게 뭔지를 한번 싹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고 싶지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서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심이 확 일어난 겁니다. 욕심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뭘 원하는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냐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 구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12명의 고백이 베드로의 대표 고백이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십시다. 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우리 조상들은 그 선지자 모세로부터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 제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당신도 바로 그 보내실 선지자이니 우리에게 만나, 우리에게 먹거리를 공급해 주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만나를 먹인 이유를 그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내는 그 마귀의 시험을 하셨죠. 그 말씀을 왜 하느냐면요. 그 우리가 신명기 8장을 하죠. 신명기 8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만나 먹고 배 터져 죽으라고 만나를 먹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진짜 훈련시킨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걸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줄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침이 되어서 나가봐라. 거기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거두어 들이되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들여라. 그 말씀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라. 이틀치를 거두면 안식일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날 음식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이틀치 거둬놓고 다음날 오래 있으니까 그러면 좀 있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일 나왔으니까 안식일 전날도 오늘 하루 거만 가고 내일 또 새로 만나 매일 내일은 안 내릴까봐 그렇게 하면 못 먹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요 만나를 먹으면서 더 맛있는 걸 구합니다. 더 많은 만나를 구합니다. 그래가 어떻게 하냐? 만나를 한참 먹다가 아이고 이제는 식물 이거 너무 처음에는 꿀송이 같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름 냄새가 난다. 니글니글하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고기 안 줍니까?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기를 메추라기를 갖다 붓는데 사람들이 다 거의 1톤씩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 뱉어 죽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도 50절 한번 50절 같이 요한복음 오늘 6장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조상들은 이 만나를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가 목적이 아닙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뭘 배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먹고 율례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을 얻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그 율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인 줄로 믿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잡아다가 왕을 삼아가지고 계속 떡을 공급해주는 왕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의 음식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마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아가지고 계속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다녔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제자들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떡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12명은 그 중에 가룟 유다 빼고 이 11명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은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여전합니다. 교회 가면 축구 재밌다더라. 교회 가면 좋은 친구들 많다더라. 교회 가서 여러분 알겠지만 달란트 잔치 때문에 낙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잖아요. 심지어 엄마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체질이 돼가지고 체질이 바뀌어버려가 그래가 또 다니는 친구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왔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평생의 내 양식과 음료로 받아들였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 예수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생명을 여러분 받아가셨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교회 오래 다녔고 엄마 아빠가 다녀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였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방식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스포츠카 타고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와, 저 장로님 보니까 복을 받아 사네요. 나도 저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온 이 영생,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마치 뭔가 좀 모자라는 것처럼, 뭔가 좀 더 있어야 돼 행복할 것처럼, 예수는 다 믿는 거니까 좀 더 다른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어디 가서 가가지고 돈가스 먹으면 돈가스가 너무 맛있다,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돈가스 맨날 엄마 가면 돈가스 좋아한다고 돈가스 또 돈가스 그러면 나중에 돌겠다 이러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하면 안 되나? 함박스테이크 뭐 이런 거 안심 안 되나? 이러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느라 하면서요, 우리가 뭘 잊어버렸냐면 정말 이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우리 음료가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차리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차려놓은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해체해서 여기는 먹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근질근 씹어 먹는 겁니다. 이게 매주일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한 걸 놓고 사면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냥 설교 빨리 마쳐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예수가 없었다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진노와 저주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 배부름, 그 먹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쟁투를 벌이고 더 많은 걸 가졌다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그 삶을 지금 여러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우리에게 음료와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씁니까? 거꾸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던 그분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 이것이 예수를 먹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나를 먹었던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안 듣고 만나만 먹다가 죽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음료를 새로운 걸 먹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 기분 나빴던 분 계십니까? 에이씨 괜히 예수 믿어가, 그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끌려온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완전히 음료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줄줄 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 수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집 식구들이 작년 4월 달인가 5월 달에 재난기금이 나와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저 의성에 참 좋은 한우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참 좋은 한우를 먹었습니다. 선전하는 거 아닌데 이 소를 먹으니까 우리 예준이 하는 말이 와 이거 오래간만에 이거 야 우리 얼마 만에 먹는 건데 그래서 소를 얼마나 질거지고 맛있게 먹는지 그렇죠?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돼지고기 삼겹살만 먹다가 갑자기 한우를 먹으면 입이 막 녹는 걸 갖고 있잖아요. 막 그 정도가 아니고 좋은 계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7만 원짜리 함박스테이크를 한번 먹었다 생각해봐. 아니 생각해봐라. 이 땅에 있는 음식도 수준이 다르면 맛이 다른데 하물며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음식을 먹는데 맛을 못 느끼겠다고? 안 먹어본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눈물이 나와. 예수를 만나면 감격해. 예수를 만나면 기뻐 날뛰게 돼. 그게 없던 친구들은 그거 있게 해서 기도해야 돼. 예수를 진짜 내가 만났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 그럼 내가 몸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했잖아. 예수님을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막 그 수련회하는 기간 동안에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한 3일 동안 그렇게 살아본 경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진짜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그 예수가 나에게 유일한 영의 생명이 되어서 매일 그걸 먹는 기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철학, 심지어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런 잣대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뭐 설교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울컥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뛴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가끔씩 설교 준비해놓고 설교 준비하다가 제 타자에 신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설교 한 본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쪼갭니다. 이것만 질근질근 씹습니다. 목요일 아침부터는 그냥 눈만 뜨면 그게 생각이 납니다. 아니 잠자고 원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지금 돌아가면 바로 뭐부터 하느냐면 오늘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넣을 겁니다. 안 들어가면 또 넣을 겁니다. 또 넣을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질근질근 씹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쁨,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그 왕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관통할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을 때, 그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 설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요, 뭐 방과후 학교 한다 아닙니다. 제가 19년 전에 계획한 딱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가장 사랑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금요일 날 성경 공부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날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루한 목장 모임 2시간, 3시간 해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냐? 일주일 내 문단 나눠가면서 그걸 묵상하게 만들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달길 하면 조금 있다가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는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는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안에 먹을 때마다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먹을 때마다 살아있는 감격이 있고, 먹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놀라운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를 먹으십시오. 예수를 먹기다 결심하십시오.
적어도 이번 주간에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그런 확신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 날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겠다. 이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나도 변할, 이 약한 죄인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처럼 조금씩 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좋아하고 예수 믿는다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 뒤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진짜 미안하지만 내가 50살 때까지 제 모습을 본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의 결수였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제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가 한 걸, 지금 내가 이 모양이 꼴이지만 60살이 되었을 때 제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음료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의 영인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만. 설교를 들어도 피곤하고 지루한 건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심지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내가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가 살고 싶어 살아지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안 돼. 성령이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지어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먹으십시오. 계속해서 먹으십시오. 매일 먹으십시오.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본성을 이기게 하십시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에어컨 좀 깨. 에어컨.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 아닌 오직 성령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매력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더 좋은 먹거리를, 심지어 어느 조사에 보니까요, 감옥에 한 10년 가 있고 10억 주면 좋겠대요. 여러분, 더 좋은 먹거리, 더 배불리 먹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더 좋은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험 사기극을 내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더 좋은 먹거리를 갖기 위해서 국가 간의 전쟁을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이 먹거리를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구할수록 거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질근질근 씹어 먹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더 좋은 먹거리, 더 많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참된 먹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도록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이 예수를 먹을 수 있도록, 이 예수를 마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예수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맛을 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근질근 씹어 먹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예수로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예수임을 확신하고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특별히 장흑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리는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명령하노니 그 질병의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 안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의 치유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예수를 유일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를 먹고 마시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누구죠? 없습니까? 이번 주는 생일 없는 것 같더라. 이제 이번 주 생일 없나? 그러면 이번에 제대한 우리 황수창, 그 다음에 세가역 수료한 새 친구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혹시 나를 만나기를 원하거나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내 방으로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대한 수창이가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이제 주의 군사가 되기도 기도하고, 우리 새 친구들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학습 세가족 수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 회원이 되었으니까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원호 왔는데, 원호 그 휴가 잠시 나왔는데 원호 군대 생활 전에 기도해 주시고, 원호 아빠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원호 아빠 수술 잘 받도록 기도해 고맙겠습니다.